연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패스트 철치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빠름에 대한 맹신, 현대 사회의 어떤 맹신이 가져온 것이 패스트 푸드 문화고, 그 흐름에 따라서 교회도 패스트 철치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규격화된 어떤 그런 예배, 찬양,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춘 아주 잘 나가는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오늘날의 어떤 교회의 어떤 기독교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렇죠? 물론 좀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꼭 모든 교회가 그런 패스트 철치가 돼서 그런 문제를 꼭 가져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면 그 패스트 철치라는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위험, 어려움도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교회는 잘못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좀 바르게 좀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교회가 패스트 철치화 되어져 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두 가지를 나눠봤죠,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일주일이나 됐는데 기억하신다고요? 설마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영적인 비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패스트푸드가 오늘날 어떤 그런 육적인 비만의 미국 사람들의 비만의 어떤 원흉처럼 얘기되는 것처럼, 패스트 철치화가 되어져 가면, 잘못하면 연령만 높은 어떤 그런 쉽게 은혜 받고 쉽게 뭐 이렇게 좀 많은 깨달음 갖고 뭐 이런 어떤 사역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 비만, 그래서 아는 것 많고 뭔가 경험한 것 많은데 실제로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눠봤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요, 집밥 생각나시죠, 그렇죠? 집밥. 그러니까 이 자꾸 어떤 그런 교회가 패스트 철치화되면서 집밥이 아니라 자꾸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이걸 땅으로 비유한다고 한다면은 땅에 맞지 않는 어떤 곡식들을 키워내고 그렇게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땅이 망가진다 그랬죠. 땅에 원래 있었던 기운들이 사라지게 되고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화학 비료로 이렇게 연명해야 되는 땅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패스트 철치가 되면은, 그쪽으로 나가면, 잘못하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생명, 어떤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기운, 어떤 축복들,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어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계속 화학 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 화학 비료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외부에서 어떤 프로그램 가져오고 잘 나간다고 하면 어떤 그런 그런 찬양하고 어떤 그런 예배 드리고 하는 어떤 그렇게 연명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나머지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패스트 철치화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 갈아타기의 문제입니다. 갈아타기.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거를 뭐라고 요즘 얘기하죠? 수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교회들이 패스트 철치화 되어져 가면서 이제 모든 어떤 예배나 어떤 그런 예배 어떤 분위기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 어떤 규격화되어져 가면서 교회를 옮겨가기가 쉬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쉽게 옮겨갈 수 있고 적응하기도 쉽고요. 그러므로 조금 어떤 좀 소위 말하는 뜨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예배가 있으면 쉽게 사람들이 옮겨가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갈아타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갈아타기라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초딩 수준의 질문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옮기게 되는 것일까? 왜 그렇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아마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더 잘 맞는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를 다녀 이렇게 가봤더니 정말 이게 나한테 정말 잘 맞아요. 편하고 어떤 분위기도 맞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고향 사람들 많고 예를 들면은요 뭐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비슷하든지 뭐 이런 하여튼 나한테 맞는 교회가 있으면 맞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소위 말하면 신앙 성장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 신앙 성장에 어떤 내 신앙이 자라나는데 좋지 않을까. 또는요 뭐가 있겠습니까? 또는 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갔더니 정말 은혜가 확 되고 내가 찾았던 어떤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도 주고 막 어떤 체험도 주고 막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은혜가 되니까 내게 필요한 어떤 영적인 거를 막 공급해 주는 교회니까 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훨씬 더 정말 더 충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신앙도 성장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옮겨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이유일지도 모르겠는데 왜 옮겨가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동네 교회를 다 다녔거든요. 우리 교회 동네를 다 다녔어요. 진짜 부가연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로부터 큰 교회까지 이렇게 다 돌아다녔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친구랑 싸우면 옮겼어요. 꼴배기 싫은 애 생기면 옮겼어요. 교회 가면 꼭 꼴배기 싫은 애들이 저 때는요. 꼴배기 싫은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참 그게 뭐 예배드리려고 은혜 받으러 가는데 참 은혜가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갈등 관계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정말 그냥 은혜 받다가도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보이면 그냥 내가 확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이런 어떤 관계의 갈등, 교회 갈등 문제는 주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 데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좀 그런 갈등이 없는 곳에 가서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게 더 좋잖아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좋은 것. 그러니까 결국 다들 어떤 뭐 신앙 성장의 차원에서 더 옮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유익하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 갈아타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요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심층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정말 이 갈아타기가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뭔가 문제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깊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자, 현대 어떤 문화의 흐름을 보면은 여러분 현대 사회라는 것은요 갈아타기라는 것이 사실은 보면은 단순히 뭐 그냥 갈아타도 된다 정도가 아니라 요즘 세상은요 갈아타기라는 것이 권장되는 사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것이 당연하고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권장되고 잘 되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심지어는 이 갈아타기를 발전의 어떤 원동력처럼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핸드폰 잘 갈아타시죠, 그렇죠? 핸드폰 잘 갈아타시죠, 그렇죠? 이 갈아타는 거 보고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죠. 제 아내가 저보고 자꾸 뭐라고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뭐 핸드폰 갈아탄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좋은 핸드폰 나오면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었던 핸드폰 나오면 와 요즘 핸드폰 보니까 정말 카메라가 정말 끝장이잖아요. 끝내주잖아요, 정말,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정말 갸름하게 그냥 보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포토샵 다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와 내 얼굴이 이렇게 뽀얗구나 이렇게 저 스스로도 하여튼 뭐 이런 정말 그런 좋은 기능 보면은 또 이렇게 유혹도 되고 근데 그 갈아타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잘 갈아탄 사람을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리 어댑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칭송도 하고 사실은 갈아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요 사실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만약에 핸드폰을 갈아타지 않고 다들 10년씩 쓰신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망할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 기업들이 다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갈아타기라는 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갈아타기라는 건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요즘 떡볶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요즘 보면은요 제 때에 비하면 떡볶이가 엄청 발전을 했어요. 제가 요즘 떡볶이 그냥 갈아탄 것만 하더라도 제가 조스로 떡볶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지? 그 다음에 두 끼 넘어갔다가 두 끼 갔다가 어디 갔더라? 두 끼 갔다가 청년다방 갔다가요 떡창을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엽떡, 그리고 또 신전 떡볶이. 와, 정말, 야, 제가 요즘 떡볶이를 먹어보면서요, 정말 떡볶이가 엄청 발전한 걸 보게 돼요. 예전에는요, 떡볶이는 시장에서 먹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둥그런 판에다가 아줌마가 이렇게 떡볶이 해주면은 30원 내고 5원에 하나 해가지고 6개 먹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떡볶이가 완전 요리예요, 요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아탄다라는 게 사실은 정말, 너무 누가 제가 떡볶이 다 갈아타서 먹는다고 누가 욕을 합니까? 그렇죠? 발전이에요. 이 떡볶이를 정말 엄청나게 발전시킨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갈아타기. 바로 오늘날 이 사회는요, 점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회는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갈아타기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만들고, 갈아타기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유익이고 발전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게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갈아타는 걸 당연하고 발전처럼 여기도록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요, 여전히 갈아타는 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갈아타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더욱으로 선으로 여기는 삶의 영역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영역이 뭐겠습니까? 관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라는 것. 예를 들면 우정을 예를 들면은요, 물론 우리가 우정 한 친구를 사귀었다가 나한테 더 도움이 되고 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는 친구로 우정을 갈아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정이라고 생각할 때 오래된 우정을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우정, 내 30년 친구야 그러면 정말 뭔가 대단한 친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야 이러면. 그렇잖아요. 이 관계라는 것은 여전히 갈아타는 것이 뭐 유행이고 그게 발전이고 당연한 거라고 여겨도, 여전히 관계 측면에서는요, 갈아타는 것보다는 머물러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죠. 어떤 그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물론 어떤 갈아탄다라는 어떤 그 단어를 쓰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혼하거나 어떤 이런 게 참 쉬워진 어떤, 또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사회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갈아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지금 결혼 딴딴딴딴 올려면서 이 여자는 3년 6개월짜리 이러면서 3년 6개월에는 갈아타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에서도 정말 30년 50년씩 같이 사시는 그런 부부를 보면은 정말 그 부부의 어떤 삶의 모습을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삶의 분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족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를 갈아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갈릴 겁니다. 그렇죠? 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보다 옆집 자녀가 더 똑똑하면 갈아타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오늘 집에 가서 큰일 나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라는 것은요, 이 관계, 내게 주어진 어떤 좀 부족함이 있고 좀 문제가 있고 좀 그것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힘든 과정을 지내도, 관계라는 것은 정말 그것을 잘 이겨내고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을 때, 정말 물론 부득이하게 헤어지거나 어떤 그것이 그런 어떤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잘 지켜올 수 있게 될 때, 그것을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관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과연 어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핸드폰 사는 것과 떡볶이집을 고르는 것,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요, 그래요, 갈아타는 건 너무 당연할 거예요. 그렇죠? 그쪽이 가깝다고. 그래 뭐 핸드폰 바꾸는 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꿀 수 있고, 내가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옮겨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갈아타기는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떤 가족과도 어떤 그런 관계와도 어떤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갈아타기가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갈아타기가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만약에 관계 쪽에 더 가까운 거라고 한다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그럴수록 더 이것이 더 가치 있게 보여질 수 있는 것,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 이게 혹시 신앙생활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갈아타기와 어떤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그 가치가 우리 안에서 정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좀 실질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갈아타는 이유들에서 쭉 제시를 하면서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는 걸 우리가 서로 그죠? 뭐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나한테 더 맞는 교회를로 갈아타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영적인 거를 채워주는 교회, 또는 정말 힘들고 갈등되는 상황, 꼭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까지도 내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는가, 좀 더 정말 편하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나는 교회를 갈아탄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뭐 이해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라는 거. 자, 이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신앙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앙 성장이라는 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돼요. 그 말씀 시작해 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 얘기하냐면은 뭐 바깥에 보이는 뭐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더 통치를 해가게 되고 더 커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땅에다가요 씨를 심는 것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싹이 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또 때로는 수년에 걸쳐서 자라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에 걸쳐서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성장해 간다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씨앗이 심겨가지고는 싹이 났더니 이렇게 자라나가지고는 큰 나무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많은 새들도 깃들고 어떤 그런 휴식처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유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 큰 나무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데 뭐냐면은, 여러분,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물론 땅도 좋은 땅이어야 될 것이고요, 햇볕도 잘 비추는 잘 비춰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영양분을 많이 받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또 알고 있는 사실 뭐겠습니까? 나무를 생각하면요, 그냥 단순히 좋은 환경만 준다고 해서 나무가 정말 큰 나무로 정말 튼튼히 잘 날아서 오래오래 서 있는 어떤 그런 큰 나무가 되어져 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바람과 폭풍과 가뭄을 이긴 나무들이 큰 나무가 결국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세월들을 지내가면서 결국은 줄기가 쭉 굵어지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어떤 큰 나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비유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 성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뭔가 좋은 것 받아가지고, 뭔가 정말 양분 잘 받아서 어떤 그런 뭐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 기가 막힌 예배, 뭐 어떤 이런 것에서 그냥 잘 받아가지고 무럭무럭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막 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어떤 그런 폭풍 같은 것도 겪어야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가뭄도 잘 극복해내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만약에 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땅인 줄 알고 이제 잘 심어서 햇볕이 잘 드는 곳인 줄 알고 이렇게 잘 심었는데, 그 땅 가운데 막 비바람이 잘 자라는 것 같았었는데 막 비바람이 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나무 때문에 이 나무가 여기서 잘 못 자랐구나 해가지고 뽑아가지고는 딴 데 가서 심으십니까? 예, 그럼 딴 데 가서 심었는데 거기도 이제 처음에는 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심었으니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예,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또 딴 데 가서 딴 데 갔다가 심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딴 데 가서 자꾸 심으면은요, 나무가 곧 심었을 당시에는 뭐 자라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무는 큰 나무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예, 어떤 나무가 진짜 성장합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그곳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런 것까지도 잘 이겨낸 나무들이 잘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겉이 화려한 나무들이 결국 큰 나무가 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나무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온실에서 키운 나무는 바깥에 갖다 심으면 어떻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꽃집에 가가지고 온실에서 심은 나무 갖다가 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바깥에 심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바깥에 심으면 죽는데요. 예,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프로그램, 좋은 예배, 막 은혜로운 찬양, 난 어떤 그 힘든 거 있으면 이런 건 이게 다 막아놓고 나한테 오면 난 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돼. 예, 겉으로는 그럴 듯한 어떤 그런 나무가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실 속의 나무밖에는 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성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이런 지금 설명을 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겉모습은 아니겠죠, 그렇죠? 겉모습도 물론 푸르르고 막 뭐 잘 자라고 막 이렇게 무성한 것도 좋겠지만, 진짜 나무가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가 튼튼히 내려야 되는 겁니까? 뿌리가 튼튼히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뿌리가.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튼튼히 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만약에 땅에 비료를 많이 주고 비옥한 땅을 하면은요, 나무가 잘 자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땅에서는요,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겉에 다 양분이 있으니까 겉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은 잘 자라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이런 문제는 약할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정말 좀 척박하고 어떤 양분도 없는 그런 데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양분이 없으니까 땅 표면에 양분이 없으니까 뿌리를 어디까지 내려야 돼요? 저 깊숙이까지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 보면 뽑다 보면 뿌리가 그냥 해가지고 저 깊숙이 정말 정말 양분이 있는 데까지 찾아 내려가서 결국은 그렇게 크게 살아남은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입니까?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저 밑에 있는 양분의 그 뿌리가 닿아서 그것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무는 비록 가뭄이 오고 막 또는 뭐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나무들은,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다 시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래요. 양분을 어디서 공급받고 있습니까? 딴 나무들은 미치지 못하는 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저 밑에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다 시들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뿌려짐을 유지하면서 이겨 나가면서 그 나무,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 마찬가지라는 것, 그렇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얼만큼 내 신앙의 겉모습이 풍성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겠죠. 뭔가 양분 잘 받고 거름도 잘 받고 뭔가 어떤 걸 햇빛도 잘 받아서 뭔가 내 신앙생활에서 뭔가 정말 좋은 모습들, 정말 거룩한 모습들, 뭔가 어떤 그 은사들,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 무엇도 중요하겠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뿌리를 깊이 내릴 줄 아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를 겉을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겉모습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래요, 좋은 것들일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예배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드리고 찬양 정말 기가 막힌, 정말 그냥 내 영혼을 다 쏟아놓는 것 같은 찬양하고, 막 양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와, 정말 머리가 열리고 막 깨달음이요, 막 이런 거 받고 막 그래요. 우리의 것들 화려하게 할지 몰라요. 물론 뿌리도 굵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힘들 때예요, 그렇죠? 정말 가뭄일 때,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늘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이 늘 은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안 되십니까? 그럼 은혜가 안 될 때가 오히려, 정말 은혜 안 될 때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서 은혜 안 되는 말씀에서 은혜를 찾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찬양이요, 이건 나랑 안 맞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랑 좀 안 맞는 찬양이어도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찬양하면서 그 가사 고백 하나하나에서 은혜를 받아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 어떤 다른 교회 같은 어떤 정말 세련된 프로그램도 없고, 정말 내가 원하는 무슨 양육 이런 게
부족해도요, 아니 오히려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과의 갈등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저도 교회 학교 다닐 때 뭐 교회를 한 7-8군데 옮겨 다녔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가기 싫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정말 보기 싫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오히려 정말 보기 싫어서 예배도 은혜도 안 되고 막 꼴보기 싫을 때 정말 우리는 어디서 은혜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부르짖으면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라고 하면서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그 사람이 없으면 더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있음에도 예배를 조금씩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도 할 수 있게 되고 화해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요, 신앙의 어떤 진짜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환경, 그럴듯한 정말 뭐 세련된 어떤 이런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진짜 성장은, 정말 필요한 성장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어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고 힘들 때 오히려 더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는 거. 그렇다고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뿌리가 더 깊어지게 되면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게 서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큰 나무로 만드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에 대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이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이에요. 진짜 몇 년 전에, 그것도 정독을 한 책도 아니고 슬쩍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간 책이었는데 얼마나 저한테 인상이 깊었는지 사실은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었고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탁 기억이 들어가가지고 탁 찾아본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그때 기억했던 은혜가 됐던 내용이 딱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거는 최 에스더라는 그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분은 가정사역, 자녀사역을 정말 하여튼 정말 잘하시는 정말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좀 지방 도시 출신이고 작은 그 지방 도시의 어떤 좀 교회, 그 시골 교회죠. 교회 출신이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그렇게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제 대학을 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서울로 다 대학을 갔나 봐요. 그러면서 서울에 대학을 가면서 서울에는 얼마나 큰 교회들 뭐 멋있는 선교 단체들이 많습니까? 그 같이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이 그런 데 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고향 교회로 내려오고 막 그 자기의 어떤 영적인 경험 얘기하고 막 이런 걸 들으면서 이분이 가졌던 갈등과 또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한 거를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좀 몇 부분만 간단하게 좀 뽑아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춘기라는 긴 터널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대학생이 되었다. 나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나는 그들과 내가 굉장히 다른 신앙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 1990년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이런저런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다. 가끔씩 그들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신앙적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때문에 내 신앙 정체감도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그 전까지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조금씩 보여주는 창을 통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가 동시대 대한민국에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들이 속한 단체가 여는 집회에라도 참석하고 돌아오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던지, 내가 열심히 다니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시시해 보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부는 얼마나 한심해 보이든지, 그때 나는 속으로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는지 모른다.
예, 이분의 갈등이 좀 느껴지시죠, 그렇죠? 나는 교회 다니면은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최고로 그냥 신앙이 정말 그 길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정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들 막 단체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영적으로 성장하고 막 훈련 받는 아이들을 친구들을 보면서 이 갈등했던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뭐 대안이 없으니 이분이 이제 꾸준히 그 교회를 다니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어느덧 나이가 이렇게 먹게 되면서 그분이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발견하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자기가 어느덧 그렇게 정말 그 유명한 단체들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받았던 친구들의 어떤 그런 갈등과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과 어느덧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쓴 글이에요. 쓴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교회 열심히 섬기기라는 훈련을 받았다. 진짜 좋은 훈련이네요, 그렇죠? 예, 교회 열심히 섬기기라는 훈련을 받았다. 한때 그것은 내게 시시하게 보이기도 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1:1 성경 공부, 내적 치유, 인간관계 훈련, 공동체 훈련, 단기 선교, 점점점 이런 다양한 훈련들을 받았다. 그들이 그 훈련을 받을 때 나는 비슷한 설교 또 듣기, 그 가운데서 색다른 은혜 내 힘으로 찾아내기, 거의 똑같은 대표 기도에 맞춰서 기도하기, 그 가운데서 드는 딴 생각 지우고 기도에 전념하기, 철지난 지 한참 된 복음성가 반복해 부르기, 그 가운데서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찾아내기, 집사님들 시기 질투 못 본 척하기, 집사님들의 자식 자랑 처음 들은 것처럼 들어주기, 점점점 뭐 이런 훈련을 받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런 훈련 아닌 훈련을 받으며 교회를 섬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게 해주셨다. 나도 몰랐던 어느 순간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교회 안에서만 자랐지만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나는 나의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키울 것이다. 교회에서 하는 것을 다 할 것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삐걱거리며 흔들리겠지만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뛰어넘게 가르칠 것이다. 교회 문제를 피하지 않고 교회 문제를 품에 안고 기도로 뛰어넘는 사람들로 키울 것이다. 나는 나의 아들들은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바란다. 뭔가 굉장히 특별한 글은 아니지만 굉장히 특별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문득 이렇게 오래전에 봤다 그랬잖아요. 보면서 정말 은혜를 그때 정말 이렇게 충격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요, 저도 사실은 특별한 은혜를 되게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특별한 영성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내가 하여튼 영성 또 사역자가 돼야 되니까 또 미국에서 있는 정말 유명하다라는 교회 어떤 유명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세미나 이런 것에 가서 정말 좀 특별히 내가 그런 걸 들으면서 좀 신앙이 성장하고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저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런 걸 추구했던 그런 삶을 저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갈등이 됐던 게 뭐냐면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온 주변의 사람들이요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정말 특별한 훈련을 받고 특별한 헌신을 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특별한 어떤 그런 정말 그렇게 정말 대단해 보였던 어떤 그런 분들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운데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어느 순간인가 그 신앙의 길에서 오히려 더 반대쪽으로 멀어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갈등을 가진 시기에 바로 봤던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렇게 멋있게 훈련받고 기가 막힌 정말 체험들 하여튼 왜 그런 일들, 그런데도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서지 못하는, 결국은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뿌리를 내리질 못했구나. 이분들이 내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내고 그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어떤 그런 신앙의 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와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여튼 그때 절실히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최에스더 사모님처럼요, 제 딸을 한 교회에서만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아빠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도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넌 그게 복이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예, 그래요. 정말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세요.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딴 교회보다 뭐 예배가 잘 나고 뭐 찬양이 더 끝내주고 설교가 정말 무슨 프로그램이 대단한 게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좋은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막 되고 막 좋게 다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 정말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왜 또 저런 얘기 하시, 그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더 뿌리를 깊게 내릴 은혜의 시기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될 때 은혜를 받아낸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은혜를 향해서 뿌리를 깊게 내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이 사모님 말씀 너무 은혜됐어요.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은혜 받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훈련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그런 훈련 잘 받으셔가지고 깊은 뿌리를 내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라고. 그래요. 정말 힘들고 사람 관계 때문에 우리 늘 어려워요. 그럼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가면은 안 힘들겠는가? 아니요, 똑같은 문제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내 교회고 그것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진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해결을 받아요. 하나님부터 해결을 받아요. 해결을 받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고쳐줘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꼴보기 싫은 사람 여전히 꼴보기 싫은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 신앙은 정말 은혜 받고 좋은 시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기로 믿고 받으시고 잘 머물러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도록 해주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외적인 모습에만 추구해 왔다고 한다면은요, 지금 외적으로 공급되는 영양분이 줄어들고 정말 외적으로 환경이 힘들 때요, 시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요, 어디에 뿌리 박고 있었으면 저 깊은 곳 예수 그리스도께로 뿌리가 내려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다 시들어가는 이 시기에도 정말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잘 나갈 때 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다 푸르름을 유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뿌리를 더 깊게 내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정말 미래가 안 보이고 정말 어떻게 이게 정말 지탱이 될 수 있을까? 사실 교회도 좀 그런 모습인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뿌리를 내려. 그러므로 내 뿌리를 더 예수님께로 향해서 내리게 되게 되면 분명히 은혜의 샘물에 닿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샘물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내가 다시 푸르러질 것이고, 그렇게 넉넉히 이 시기를 이겨나게 될 것이고,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의 큰 성장이 되는 축복의 시기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갈아타기와 머물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물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옮겨가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내가 옮겨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꼭 간직하시고
정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축복의 정말 큰 나무가 되어져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 영혼에 담으시면서 어떤 삶 어떤 시기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안에 머물러서 큰 나무가 되어져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좀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내 신앙이 이렇게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는 나무라고 한다면 지금 내 나무는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나무가, 내 신앙의 나무가 그냥 잎새만 무성한 그런 나무는 아닐까? 뿌리는 깊지 못한 그런 나무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어느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내 신앙의 뿌리가 저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서 참 힘들어야 되는데, 어려워야 되는데, 이런 시기가 정말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느끼다가도 아니 감사함이 올라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런 평안이 있고, 아니 그래, 나를 딱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고 긍휼함이 여겨지게 되고, 이런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지잖아요. 그렇죠? 더 자기밖에 모르게 되잖아요. 나도 저 사람보다 더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돕기를 원하고 손길을 내밀게 되고, 그게 다 무슨 증거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요, 저 어느샌가 저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마음 정말 깊숙이, 좀 영혼 깊숙이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겉에 보여지는 게 진짜 신앙의 다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럴듯한 뭔가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의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이 시기가 내 신앙의 뿌리를 점검해 보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의 뿌리가 조금 얕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시는,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래 지금 이 시기에 나를 푸르르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지금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양분이 없잖아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잖아요. 어떤 세상 것이 나에게 뭘 줄 수, 나를 푸르르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막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푸르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기,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우리에게, 그래 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허락해 주셨군요.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좀 하나님께 드리세요. 부족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부족한 우리 목사님도 우리 사역자들을 보고 그러기에 더 함께 그 부족함 채워가면서 내 교회 뿌리를 깊이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 하나님께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겠다라는 내 뿌리를 깊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서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큰 축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알려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교회가 세상적으로 잘나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 그런 마음 저희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기에 함께 하나님 아버지 더 뿌리를 깊게 내려가는 그런 은혜를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푸르를 수 있어요. 시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지금보다 더 힘든 어려움이어도 하나님 정말 푸르를 것이고 뿌리는 더 깊숙이 박혀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이 지금 이것 하나만이겠습니까? 앞으로 오는 시대는 더 많은 죄가 쌓여가게 될 것이고, 사실은 더 많은 악함과 더 많은 어떤 그런 황폐함이 다가오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시들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고 그 푸르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큰 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